예, 오늘 영상을 한 7분짜리를 하나 좀 볼 건데요. 우리 전수사님도 보신 기억 있는 영상일 거예요. 예. 오늘 제목이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구원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조금 거기에서 약간 좀 벗어났다기보다는 좀 결이 다른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고 올곧고 반듯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정도. 그래도 나 이 시간에 일요일 2시에 내가 어디 안 가고 교회에 앉아 있잖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점이 틀리진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듯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듯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면 반듯하지 못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해야 된다라는 건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주일 2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의 유희를 쫓아갈 수 있는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 여러분들도 사랑하지만, 이 시간에 그 유희를 쫓아서 홍대에서 성수동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교회는 왔으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가 예배장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도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할까? 이런 생각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죠.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하나님 나를 못 살게 굴지? 못 살게 군다는 표현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소위 말하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한 민족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이스라엘이 저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를 그 아버지가 너무 예뻐해. 사랑을 정말 다른 아이들에게 비교할 수 정도로 많이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혼났냐? 그러면 그 사랑받는 아이가 제일 많이 혼났다. 이런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왜 그러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외면하신다. 이렇게 스스로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얘기하시죠. 내가 언제 너희들을 버렸냐? 네가 날 버렸지. 마치 연인들이 싸우면서 내가 언제 헤어지자고 그랬어? 네가 헤어지자고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징계를 합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이게 예입니다. 좀 슬쩍 했어요. 값비싼 뭐 그 보석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그걸 좀 슬쩍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집에 가서 엄마 나 이거 훔쳐왔어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 치죠. 엄마 나 오늘 길 가는데 어느 사람이 핸드백을 떨어뜨렸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그 사람 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가져왔어. 그럼 엄마가 아유 잘했다 우리 아들. 아 네가 이렇게 우리 집에 보탬이 되는구나. 이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가끔 이제 그런 부모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인 부모들은 안 그럽니다. 그거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이에게 어떻게든 알려줘야죠. 얘입니다. 세준아, 이거 틀린 일이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얼른 해서 빨리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게 고쳐주는 과정에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맴매 맞자. 그래서 한 뭐 엉덩이 두세 대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꿀밤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다음 달 용돈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외출을 금지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의 형태든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징계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간으로 보세요. 그 당사자 아이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돈을 보태서 엄마 도와주려고 돈까지 이렇게 주워왔는데 엄마 나를 왜 이렇게 혼내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볼 때 그건 엄마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발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징계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일이 됐을 때 우리가 그 객관적인 시선을 갖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건 절대로 놓쳐서는 정말 순간의 찰나도 그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어떤 확신을 갖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럼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수정하시고 나를 어떻게 고쳐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자꾸 힘들게 하죠? 왜 하나님 저 사람 자꾸 나를 붙여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죠? 그러면서 그런 거 있죠. 내가 막 저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으면 정말 할렐루야 감사한 건데 있을 수 있어요. 뭐 직장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동기가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다 좋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오주면서 왜 이렇게 뚱뚱한 거 짜증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뚱뚱해 뭔 상관인데 이렇게 그거 갖고 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요즘 계속 얘기를 듣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 살 좀 빼세요. 여러분 그게 하고까지 할 얘기인가요? 목사님 살 빼면 건강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서 목사님 살 좀 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우까지 할 일이냐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저도 삐딱해지는 거죠. 아니, 내가 1kg 느는데 저분이 뭘 하나 도와준 게 있을까? 과자 한번 사주지도 않으셔놓고 왜 저렇게. 하여튼 뭐 그런 마음 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저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뭔가 나를 뭔가 고쳐보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설교가.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값비싼 희생을 치러줬으니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저렇게 이어지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과는 좀 다르고 오늘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현실적인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일단은 먼저 좌우 옆을 보시죠. 좌우 옆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또 내 마음에 호감이 가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자, 여러분 이제 시선을 앞쪽으로 고정하시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꼴배기신 사람 지금 자기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예배당에 왔으니까 그래도 순화돼서 그런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 평상시에 정말 꼴배기시는 사람 저여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정서적으로 와닿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할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 걔를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똑같은 크기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 용납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수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래도 사랑해도 이렇게 좀 높낮이겠고 차별이고 크기가 달라야죠. 걔랑 어떻게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성경에선. 그럼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돼요. 이게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됩니다. 야,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라 그런 얘기 하시겠구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게까지 성자처럼 살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걸 좀 얘기해 보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거나 뭐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네가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 이거를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먼저는 좀 오래된 얘기면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우리나라 밀양이라는 동네 아시나요 혹시? 부산 그 위쪽에 약간 동네 이름이 밀양입니다. 그게 비밀할 때 그 비밀의 밀자고요. 양은 볕 양자라고 해서 햇빛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크릿 선샤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숨겨진 햇살입니다. 숨겨진 햇살, 비밀스러운 햇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교회는 밀양 같은 데 가서 목회를 해야 되려나 봐. 지명 자체가 이 숨겨진 햇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영화가 딱 그걸 얘기합니다. 아들이 학원 원장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어요. 유괴를 당해서 돈을 요구하다 살해를 했는데 엄마가 미치는 거죠.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에 내려와서 사는데 그 금지옥역 같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교회 분들의 도움과 그분들의 사랑으로 잘 견뎌내서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 주연인 아줌마, 이 애기 엄마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큰 결단을 해요. 저 다음 주에 교도소 가서 그 원장 만나서 용서하려고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속회 식구들이 참 어려운 결정했다. 정말 하나님이 너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막 칭찬하고 하는데 이 엄마는 그 마음에 그 칭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주에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살인범 원장을 만납니다. 자, 근데 살인범 원장이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 하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수감돼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 엄마의 마음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난 용서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미흡게 하고, 여러분 아까 그 떠올린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수용하고 난 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다 괜찮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말이? 우리 정서에? 이 고민이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고민할 때 만나게 된 성경이 사무엘 하입니다. 요거 내용을 좀 얘기해 드리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잘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아들들이 서로 분란이 나서 동생이 형을 죽이는, 물론 배다른 형제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왕가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다윗도 아는 것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굉장히 악행을 저지른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를 그냥 수용해요. 그리고 아들이니까 엄청 사랑했죠. 근데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장남이 죽었잖아요. 그가 죽인 암놈이라는 아들을 죽여서 장남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내고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사람은 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조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어떤 왕위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반란은 일단 성공적인 1차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갈 정도로 피신을 가게 돼요. 자, 그때 다윗이 이런 우리 조선 시대로 하면 몽진을 가는데 왕이 이제 피해러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이 썩을 놈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사울 왕 요나단, 네가 그 목숨을 앗아갔으니까 그 핏값이 너한테 갈 거야. 너는 영영이 저주받을 거면서 엄청난 독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장군들이 저 가서 죽일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말리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놔둬라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다윗의 그 다윗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를 읽어보니까 이제 그 저주하는 시므이의 일이 끝나고 다윗이 이제 군대장관 요압이 잘 이제 압살롬을 대적해서 이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 이깁니다. 그래서 반란이 제압되는 거예요. 쉽게 제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왕위가 복원돼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이제 가게 됐어요. 출발하게 되는데, 자, 이쯤 되면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다윗이 건너갈 때 그렇게 욕하고 막 저주했던 시므이는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발로 나와서 다윗 왕이 요단강 건널 그때에 다윗 왕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때 했던 얘기 다 그냥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이 똑같은 이제 장군들이 저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은 왕을 저주했는데 당연히 죽여야죠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때도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의 잘못,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자기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걸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잘못한 시므이를 나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는 이제 헤어져요. 자, 여기까지 일이 됐으면 제 고민은 해결이 안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를 다 읽고 열왕기를 들어가면 열왕기 2장 이제 초반에 다윗이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죽을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뭐 합니까? 아들을 불러다가 야,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 유언을 하는데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왕위 계승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에게 가요. 솔로몬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이렇게 살아라. 쭉 얘기하는데 왕상 2장에 이 유언 중에 기가 막힌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애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저주했던 친구다. 근데 걔가 평안히 죽지 않게 좀 네가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발로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백발로 스올에 내려가게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머지않아 그 똑같은 열왕기상 2장 후반부에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너 예루살렘 떠나면 죽어 하고서 가택연금식으로 예루살렘 지경을 떠나지 못하게 명을 내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넌 죽을 거다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한 3년여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므이가 도망간 종을 찾으러 나가다가 예루살렘 경계를 넘게 됩니다. 자, 그게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고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너 나랑 약속했지? 너 여기 너무 죽는다 그랬지? 하고서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나를 위해했거나 아니면 내게 정말 유익이 안 되고 나를 정말 괴롭혔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제일 좋은 정답인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사실 안 되죠. 내 평생 내 인생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복귀도 안 돼.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너무 뻔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안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다 용납하고 다 수용해야 돼요. 근데 시므이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그리고 사랑을 했다면 여러분 그런 유언을 남기면 안 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서 제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정도는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은 못합니다. 근데 용납은 해보자는 거예요. 인정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너무 위해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도 싫은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는 용서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용납하는 것은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유언으로 볼 때 그는 분명히 시므이를 적극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지는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는 것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수용하는, 용납하는 그 과정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용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하면 때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다가가면 나 사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맡아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수용하고 용납하는데 그 용납의 방법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한계를 알기에 정말 그냥 미운 사람이라고 칭할게요. 그 미운 사람을 용납한다라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용납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악행을 저질렀고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저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나는 어쨌든 용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도 그 실상은 아들에게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 친구 저런 친구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맡겨봐. 솔로몬도 결국엔 자기의 어떤 힘을 해서 이용해서 어떻게 죽인 게 아니라 그와의 약속을 했고 그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기게끔 된 그 상황에서 마땅한 벌을 처해서 이제 죽이게 됐는데, 여하튼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이 생기고 아까 통칭한 그 미운 사람, 어떤 면이든 간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매몰돼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복수라는 게요, 드라마에서 나오면 되게 시원하죠. 글로리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드라마가 나왔겠냐,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서는. 근데 그 극 중에 나오는 연진인가요? 송혜교? 아니에요. 그 친구가 동은이. 미안합니다. 어쨌든 송혜교로 하죠, 그냥. 송혜교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막판에 이제 가서 드라마 결론은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그 연진이 일당에게 복수하려고 그 인생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인생이 제대로 행복했겠냐? 사실 인생이 다 망가진 거죠. 그 원인이 연진이 일당에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마음이 붙잡히고 그것에 그 복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의 인생도 결국은 사실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 못 사랑하죠? 하나님, 나 저 사람 정말 정서적으로 내가 정말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자꾸 사랑하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걸로 정말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점점 더 힘겨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 저 사람 가까이 못합니다. 지금 못하겠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 맡아주시고 저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벌 주세요 이게 또 깔려 있겠지만 그거는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이 일을 다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든 판단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 세준이 미운 자식, 하나님 난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 김세준이라고 있어요. 박세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맡으세요 하고서 그냥 읊조리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의 미움에, 그를 향한 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상, 여러분, 그것과도 비교 안 되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올곧고 반듯한 인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어떤 걸 기대하실까요? 마지막 이 영상 모스트를 영화로, 독립영화인데요. 영화를 끝까지 보면 여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 빨간 모자를 쓰고 마약을 투약하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내던집니다. 내던지고 마지막 장면에 한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정말 천사 같은 아이를 안고서 나가면서 이제 가는데 그걸 보니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사랑받았으니까 너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정말 반듯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정답을 아니, 그 정답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은 걸어야 된다는 거죠. 장담하건대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제가 불편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날은 할 수 있겠지만 일관되게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사랑한다. 죽는 날까지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안 돼요. 보면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러나 방향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무언가의 노력은 분명히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 평화의 관계를 가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향하는 삶을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도 방향은 놓치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과정에서 그 관계, 그 목표점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모든 일들을 심지어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방향은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방향 잃은, 향방 잃은 삶은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할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못 오더라도 우리가 그 목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다운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의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잊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기억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런 사랑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수고에 땀 흘리고 애쓸 터이지만 하나님 그 결과가 하나님을 또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라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중도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해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 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향방을 잃지 않은 정말 그 방향을 올곧게 하나님 정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 동성애 온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